가장 소중한 주님,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훈련의 장소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되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222쪽입니다. 222쪽 사무엘상 6장이죠. 6장의 내용은 이제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언약궤 반환을 위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서 7달을 그들의 지경에 보관하는 동안에 독한 종기의 재앙에 시달려온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복술자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죠.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예,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언제 자기 우상이 엎어지고, 예, 목이 부러지고, 또 독한 종기까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예, 어찌 보면 멘붕이 온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이걸 돌려보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특히 이 신의 저주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집에 부적 붙여놨잖아요. 나중에 예수 믿고 부적 떼라 오면 어때요? 막 무서워서 이거 떼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못 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냥 그 법궤 그냥 없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돌려보낼까? 복술자와 그들의 제사장들에게 상의를 하지요.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제사장 아닙니다. 예,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에 입각하여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낼 때에는 이스라엘의 신께 속건제를 드려야 하며, 또한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 보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자, 이 복술자들과 이방인 제사장들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겨우 생각해낸다는 게 자기들의 방식, 예, 자기들의 경험, 체험을 말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그 법궤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제물을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들도 이스라엘의 그 종교에 대해서, 이스라엘 제사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천주교의 미사 조금 알지요? 그죠? 미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드리더라. 왜?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딸랑 뭐 들고 다니고, 향불 들고 다니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충 알고 있어요. 예? 불교에 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 우리가 대충 알고 있듯이, 아마 이들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충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물까지도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상제도잖아요. 내가 그분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제도가 바로 속건제인데, 이 그들의 신을 이렇게 빼앗아 왔으니까, 그죠? 이게 공짜는 아니죠. 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을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속건제물까지도 챙기는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법을 용납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이해되어진. 자, 그들의 방법을 용납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죠. 즉, 당신의 율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방인의 과오를 그대로 묵고하신 것이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아 멸망했을 것이다. 그죠? 예. 하나님도 이들이 모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엉뚱한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잖아요. 이 법궤는 만져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이걸 운반할 때 수레에 실어도 안 되고, 레인이나 제사장이 어깨를 메고 가야 된다. 이걸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새 수레에 실어도 보내도 하나님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래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새 수레에 실지요. 이 블레셋 사람 썼던 방법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죽고, 뭐 그랬잖아요. 왜? 그들은 이미 알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왜 제사장도 있고 레인도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대로 심판하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모르는 자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심판을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얻어 터져.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맞아요. 우리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예,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이걸 진리적으로 산다, 진리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간다고 우리도 같이 놀러 가봐요. 그 사람들은요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안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혼내셔. 왜? 그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서 가면 혼나는 거죠. 자,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돌아온 언약궤죠.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탈취당한 지 7개월 만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인간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남은 물론 실추되었던 자신의 영광과 영예를 친히 회복하셨다. 자,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빼앗겼던 유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예, 또 우리나라만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에도 가 있고요. 프랑스에도 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 돌려받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우리 건데도 그들이 가져가면 그걸 다시 돌려받으려면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몇 년 동안 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빼앗기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돌려주실래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불교의 불상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불상들이 일본에 많이 가 있어요. 부처가 그냥 가져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도둑질해 왔잖아요. 몰래 가가지고 우리 건데 와서 도둑질해 왔잖아요. 예, 지금도 그걸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에 와서 야 도둑 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짐승까지라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꼼수를 썼어요. 그 꼼수가 뭐냐면 이 법궤를 씌는 새 수레에다가, 원래 수레는요 잘 훈련되어진 짐승이 매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한번 시골에서 쟁기 갈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쟁기질 볼 때 그냥 아무 소나 갖다 넣는다고 밭 갈아요? 못 갈아요. 그래서 훈련시키잖아요. 잘 훈련시켜서 쟁기를 갈고 밭을 갈잖아요, 쟁기로. 마찬가지로 수레도 훈련을 받은 소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못 매요. 더군다나 지금 뭐가 있어요? 새끼까지 달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맥에는 새끼까지 달려있는 소를 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거 갈 거다. 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게 갈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않은 거라면 아마 이 소가 난리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꼼수를 쓴 것이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암소, 또 젖먹이는 소,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짐승이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본능이에요. 저는 TV에서 가끔 동물의 왕국 보거든요. 거기 보면 어때요? 소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새끼를 공격하는 사자는 어미소는 공격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에게 막 덤벼요. 이게 짐승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새끼를 뒤에다 놓고 우메 우는데 그걸 놓고 갈 소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냐고 어때요? 곧장 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요. 뒤에서 새끼가 울어도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예. 여러분
아무도 무슨 일을 하려면 뭐가 걸려요? 식구들 걸리잖아요. 그죠? 어디 여행 가려고 그래도 어디 여성분들은 쉽게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왜? 내가 가면 이 남편은 누가 밥 챙겨주나? 이 자식들은 누가 챙겨주나?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어디 뭐 놀러 가자고 해도 못 갑니다. 이기 때문에 그거 못 놓아서. 하나님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짐승은요, 자기 본능을 거스렸어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사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이 짐승도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아니까 어때요? 가는 거예요. 울면서. 짐승도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울어요. 울 수밖에 없어. 울면서도 어때요? 치우치지 않냐고 곧장 뱃으면서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 짐승을 영혼 없는 미련하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짐승이 우리보다 나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알기 때문에 자기 본능까지도 거스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게 안 돼요. 알면서도 안 되지? 알면서는 안 돼. 왜? 이 본능에 너무 충실해요. 너무 본능에 충실해서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만 또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지? 소만 또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소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베스메스인들이 받은 재앙입니다. 자, 본문에 돌아온 언약궤와 관련해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가 딸랑딸랑하고 오는 거예요. 소가 뭘 끌고 와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예, 7개월 전에 잃어버렸던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실컷 그 법궤를 싣고 온 소를 잡아. 그리고 수레를 패요.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참 소의 인생.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 삶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소가 원망해요? 안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 잡아서 번제 드리는 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법궤가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죠? 사람도 없는데 딸랑딸랑하고 소 2마리가 끌고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신기하겠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보지 말라. 심지어 제사장들도 못 봅니다. 제사장들은 못 봤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앞에서 피를 속죄소 위에 7번,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도요, 맑게 갠데서 못 봐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로에다가 향을 살라서 그 지성소에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향이 막 피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 향으로 가득 차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요, 눈 똑바로 뜨고 그 속죄소 못 봅니다. 법궤 못 봐요. 예. 아무나 보지 말라는 거야. 이사를 갈 때 옮겨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그때도 보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휘장을 뜯어요. 휘장을 뜯어. 그래서 보면 안 돼요. 휘장을 뜯어서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싹 덮습니다. 휘장으로 이렇게 싹 덮어요. 그래서 안 보고 다 쌉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만큼 이 법궤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셔요. 이걸 보는 사람은 죽는다. 만지는 사람도 죽는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 여러분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마 여러분도 이 법궤가 여기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아마 떠들러 볼 것 같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들여보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만 하고 가로 열고 70 가로를 닫고 명이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5만 하고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네, 어느 성경에 보면 5만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역본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맞지? 그렇다고 해서 에이 아니야 하고 함부로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이거 아니라고 지울 수도 없어요. 사실은 5만 명이라고 하기는 너무 많아요. 그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 숫자가 지금같이 많지 않거든요. 벳세마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5만 명이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0명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70명은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5만 지우고 70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5만 써놓고 가로 열고 70명이라고 써놨어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 가서 물어봐야 돼요. 혹시 저보다 천국 먼저 가신 분들은 꼭 하나님에 가서 그게 5만 명이에요 70명이에요 물어보시고 저한테 뭐 하셔요? 전화하든지 문자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거 그렇게 안 만졌어요. 그렇게 함부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본문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간과될 수 없음을 잘 교훈해 준다. 사실 성도가 신앙의 연륜 길다 보면 자칫 신앙적으로 구태의연함과 무감각하기 쉽다. 그죠? 초신자들 교회 와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혼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요. 성경책 함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요. 이거 함부로 찢지도 못해요. 함부로 침도 안 발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피곤하다 성경책 훌쩍 던지고. 심지어 성경책 베개 베고 자기 참 좋대. 그래서 성경책 딱 베고 자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봐도 이건 우리가 보면 이건 엉망인 거야.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부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정말로 바른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꼭 성경책 비우면 벌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오래되면 될수록 그 부분에서 너무 무감각해진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힘쓰고 그에 비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존귀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묻고 해야 돼. 하나님 묻고 해야 돼. 하나 안 물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안 물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죠. 1년 정도 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물으라고 했지. 그 생각도 안 해. 안 묻고도 뭐라 그래? 당당하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더 영적으로 영성을 통해서 영이 더 성장을 하면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야 되는데 둔해진단 말이에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둔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호기심 때문에 벗게 보고 죽은 것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7장으로 가지요. 자, 7장은 미스바 대성회의 승리와 이스라엘 사무엘의 순회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자,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개최한 성회를 대한 언급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하지요. 예. 그때 실로가 있었는데 실로도 완전히 회파돼 버렸어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마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하니까 어렵다라며.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찾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벗게 뺏기고요, 얼마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보게 돼요. 이제 서서히 조금씩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야, 뭐해라, 우리가 회개하자.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 지은 결과다.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도록 해서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지도자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도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백성들이 싫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지요. 또 반대로 백성들은 합시다. 근데 지도자가 싫어 그러면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이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랄까요?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그래서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의 그 종교 계획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사무엘이 종교 계획을 일으켰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는 틀림없이 우상 숭배할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주상을 다 해라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까지도 벌써 우상을 숭배하고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가요. 평일날은 어디로 가요? 우상한테 가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예. 이게 혼합주의자 거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 두라.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던 개혁의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종교개혁, 사무엘의 종교개혁의 강령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과 죄악을 버리고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의 것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것부터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해요. 역사 이래요. 개혁이 멈춘 적은 없어요. 항상 개혁은 있었어요. 지금도 정치가들이 늘 외치는 게 뭐예요? 개혁해야 된다. 그래요. 정권 바뀔 때마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지는 안 하고 자기는 안 하고 남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개혁은 안 됩니다. 개혁은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바뀌어야 이게 일어나지, 내가 안 바뀐 상태에서 남을 아무리 바뀌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제적인 힘을 동원할 수밖에 없지. 왜? 안 되니까.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개혁이 아니죠. 개혁은 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 누구부터 변화되는 거냐?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언제나 바뀐대요. 제가 그래요. 아니, 남편 걱정 말고 당신이나 바뀌어. 영성훈련은 남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바꾸려고 영성훈련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어 있고, 내가 바뀌니까 자식들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지. 예전에는 그렇게 잔소리 막 수없이 했잖아요. 예? 잔소리 해가지고 바뀔 것 같으면 저도 잔소리 합니다. 여러분이 잔소리 권장할 거예요. 근데 잔소리 해가지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더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무용. 예. 잔소리는 소용이 없어요. 뭐가 능력이 있냐, 뭐가 소용이 있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말하지 않아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요, 아이고 우리 남편 언제나 바뀐대요. 그러죠. 당신이나 바꿔. 그러면 처음에 싫어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1년 넘고 가면 막 자랑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러죠. 아이고 남편이 바뀐 게 아니고 당신이 바뀐 게 남편이 바뀐 거야. 남편은 원래 착한 사람이래. 당신의 남편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인데 당신이 하도 안 바뀌니까 그 착한 사람이 악한 역할을, 당신 바뀌는 역할, 파트너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나쁜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하게 바뀌니까 악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선하게 바뀌었는데, 그죠? 내가 안 바뀌었어요. 술 먹고 와서 땡깡 부려야 되는데, 내가 바뀌니까 술 먹고 와서 땡깡 부릴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심심한데 내가 청소 하나 해줄게 하고 청소해줘요. 아, 심심한데 내가 설거지나 해줄게. 옛날에는 설거지 한 번만 해주면 내가 업어줄게. 그래도 안 해줘.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바뀌니까 말하지 않아도 해요. 그게 뭐냐? 나부터 바뀌니까, 내가 개혁되니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에베네셀 전투에서의 승리. 자, 미스바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무엘의 영도 아래 하나로 단결하는 것을 보고 큰 위협을 느꼈던 것 같다. 그렇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안 뭉쳐야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요. 농사 지으면 내놔! 그래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똘똘 뭉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뭉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군대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죠. 꼭 사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지? 예.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큰 세력의 부상을 하는 것을 사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도록 촉구하였고,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나 제대로 했겠어요? 무기나 제대로 챙겼겠어요? 예, 전쟁 나가려면 먹어야 돼요. 군량민을 많이 챙기기로 했겠어요? 아무도 준비도 안 한 상태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회개하고 싶어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야 잠깐만 기다려, 우리 회개한 다음에 하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쟁 왔으니까 가서 싸워야 되긴 하겠는데 아무 준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기도해달라. 우리는 전쟁에 나갈 텐데 당신이 기도해달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그 고난을 기도하는 시간,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래요. 오래간만에 마음 잡고 하나님 섬기려고 했더니 이렇게 꼭 이게 와요. 여러분도 그러죠? 마음 잡고 오늘 기도해야지 그러면 꼭 전화 오고요. 네, 안 오던 자식들이 찾아오고 손님이 오고 그래요. 예, 이건 참 기가 막혀.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번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사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꼭 기도만 하려면 전화 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꼭 정신을 거기서 팔려가지고 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 딱 놓고 주님 전화 안 오게 해주세요.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안수하세요. 저는 휴대폰 놓고 그러면 안 올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비록 악의 세력들이 잠시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믿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되찾은 평강.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 라고 칭했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잃었던 옛 땅을 수복하고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를 유지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으니 이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 예, 여기서 지도자 하나가 바로 서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 하나 세우려고 한나를 애를 못 낳게 하시고 늦지막하게 애 낳게 하시고 그를 성전에서 기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바로 세워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안정을 누리게 된 배경에는 사무엘의 공로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무엘이 어떠한 큰 능력을 갖고 있어서거나 인간적인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무엘 혼자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다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제발 위정자들이 이정자를 흔들면 안 돼요. 데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정말 바른 정신과 깨끗한 마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 임기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지. 끌어내리고 탄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봐요. 한편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됐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통치하는 것은 아니고 베델, 미스바, 라마, 길가를 잇는 매우 좁은 지역을 통치했을 뿐이다. 따라서 본문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할 왕이 출현하게 될 것을 아맘리에 시사하고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의 예표,
예표적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영적에는 1절부터 6절에 오랜 이스라엘의 영적 단절에서 하나님만 섬겼을 때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침입을 막으심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셨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길 바랍니다. 자, 8장으로 가지요. 8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을 요구합니다. 1절부터 9절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사람들은요, 꼭 살만하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권 제사장직 이걸 다 선지자를 하면서 나라를 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평안한 것을 기회로 해서 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세우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또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가? 왕을 요구하는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표면적으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를 들었어요. 표면적으로 왜 왕이 필요하냐? 첫째, 사무엘이 늙었다.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부패했다. 그런 거죠. 이유, 어찌 보면 이유가 될 수 있죠. 사무엘이 더 이상 늙어서 통치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아들이 부패해서 보통 보면 세습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은, 사무엘 자식들은 그의 아버지를 안 닮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은 곰곰이 고민해봐요. 어떻게 사무엘 같이 그렇게 신령한 분이 왜 자식을 그렇게 키웠을까? 저도 이제 의문을 갖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성장했을 때 올바른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했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라든지 엄마의 역할이라든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보고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늘 제사장 하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 어떻게 하는 걸 이건 잘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못 배운 거예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못 보여주지 못하면 자식들이 배우는 게 어때요? 배우는 게 없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어른들은 맨날 술 먹고 애들 패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그거 보고 자란 자식들이 크면 의뢰껏 집에 가 술 마시고 애들 패고 그게 마치 아버지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 많이 당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건 뭐냐? 부모가 그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근데 부모는 왜 못했느냐? 부모도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뭘. 그죠? 좋은 환경에서 보고 자랐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라도 봤으면 좀 낫는데 그런 걸 전혀 보고 자라지 못한 고아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공부만 잘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면 뭐예요? 사람이 돼야지. 그죠? 사람이 안 되니까 짐승같이 살잖아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죄나 짓고 사기나 치고. 그게 뭐냐? 인간을 못 가르쳐서 그래요. 자, 두 가지 표면적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 진짜 이유는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열방 왕정 제도의 강력함만을 선망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죠? 하나님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신에서는 언약의 핵심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그냥 됐어요. 그냥 하나님 왕됨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저 나라처럼요 이방 나라처럼 왕 세워서 우리도 좀 강건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허락하시지만 백성들의 요구 이면에 담긴 그릇된 동기를 아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속사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어요. 예, 하나님도요 구속사 속에 이미 왕을 세울 걸 다 그 구속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왕을 세울 것 같은데요. 언제 세워주실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면서 그래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만 구하는 거예요. 아 옆에 나라 왕이 있어서 잘 살아요. 우리도 왕 줘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잘 살기. 이제 그런 거예요. 순수한 인간적인 욕망, 욕구, 욕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왕정제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왕정제도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폐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왕을 세울 경우 오히려 모든 백성이 그 왕의 노예가 된다. 그죠? 왕의 노예가 돼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폐단이 생긴다. 하나님이 왕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해야 할 텐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백성들이 그의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때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니네들이 요구해서 니네를 왕 세웠으니까 잘못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난 안 구해주겠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를 볼 때 나와요. 남유다에 악한 왕들이 있어요. 아하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런 왕들은 50년 이상 남유다를 악하게 통치를 해요. 그래도요 50년 동안 이상을요 그 백성들 어려워도요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줘요. 왜요? 이미 말씀했잖아요. 너희 왕이 잘못해갖고 벌 받을 때 내가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신정체제든 왕정체제이든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다만 문제는 뭐냐? 체제가 아니라 그 어떤 체제이든지 그것을 운용하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민주주의 갖다 놔도 민주주의가 이상하게 돼요. 지금 왜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기가 막혀요. 성경적이에요. 같이 잘 살자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뭐냐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걸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그렇게 피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문제인데 이 체제가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라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왕이 없는 데다 꽤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다만 자신들의 신정체제가 이방인들의 왕정체제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을 자기에게 얻고 하나님께 다 넘기는 거예요. 이는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왕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책망과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이 무슨 탓한다고요? 예, 연장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연장이 나빠도요 잘해요.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못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훈련받아 소용없네. 그리고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바뀌게 돼 있어요. 남의 탓하지 않기를 바래요. 자, 세 번째 단락 19절 22절까지 왕정체대라는 허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동기가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할 것은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부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찌 보면 막 이스라엘은 주세요 주세요 해서 왕을 세워준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속에서 이미 왕을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목소리 크다고 막 끝나고 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 예. 왕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이미 9절에서 허락하셨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왕정체제를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주권에 따른 것이에요. 근데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란 사실은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전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인 사무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히 뒷받침해 줍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단순히 이방인들과 같은 왕정체제를 요구한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당신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명령하고 간섭하심으로 체제면에서는 왕정이나 내용적으로는 신정을 대행하는 신정적 왕정체제가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왕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왕을 세워도 결국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해야 돼요. 바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9장으로 갑니다. 최후의 사사 사무엘과 최초의 왕 사울의 만남이죠. 자, 1절부터 4절. 아비의 암나기를 찾는 사울.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택할 사울을 부르셨고 그를 세울 수 있는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죠. 이 만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아버지, 아직 왕 안 됐으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암나기 좀 찾아와라. 그래서 신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그 종이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암나기를 잃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해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를 은혜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과정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네, 우연 같으면 여러분 안 만나죠. 제가 내려와서 여러분 만날 일이 없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있고 이런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을 잘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러죠.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를 먼저 불러서 천국에 데려갈지 아니면 여러분 먼저 데려갈지 또 저를 또 어디로 또 가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만남을 주셨지?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서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지면 천국에 가도 감사하고 어디로 가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래요. 예.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무엘을 찾는 사울. 자, 보면은, 예,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요, 이 나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 못 찾으니까, 예, 그러죠. 야, 우리 아버지가 나귀 때문이야.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그래서 포기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동네에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선지자에 갔다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라마에 사무엘이 제사 드리기에서 마침 그 동네에 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죠? 예.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에 이미 그가 찾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순간에 사무엘에게 그가 사울임을 알려주시고 쉽게 분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주고 오늘 내가 이 사람 붙여줄 건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야 라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자마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이 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빈틈이 없이 성취되어 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의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일의 성취함에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참 여기서 뭐라도 이렇게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뭐만 하면 또 일이 그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대로 잘자리 갑고처럼 착착착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이 팔자라고 맨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으시길 바래요. 예. 자, 18절부터 27절에 보면 왕으로서 소명을 받는 사울. 자, 보면은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무엘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장면으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자가 될 것을 알리죠. 그리고선 그를 유력한 자 30명이 모인 자리에서 수석에 앉힘으로써 그가 명철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암시한 후에 사울을 따로 신당의 지붕으로 불러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사실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왕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울은요,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가 왕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지금 왜 거기 왔어요? 그죠? 나귀 찾으러 온 거지 왕 되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단다. 그래서 막 기름 붓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 얼떨떨하겠죠. 그죠?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지만 우리는 처음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얼떨떨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내 계획대로 있다면 내가 전주에 안 온다니까요. 저는 내 계획대로 했으면 전주 안 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때를 맞춰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갈등들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 될 생각은 진짜 눈곱만큼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널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목회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럼 황당하죠. 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어요?
내 성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다 하시고 여러분의 합당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다 아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서 각각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는 사사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여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충실히 가교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등극으로 인해서 자신의 통치권이 상실되거나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신본주의적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뭐요? 지금까지 사무엘이요, 왕이라는 호칭은 없지만 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사사였어요. 사사는 왕이나 똑같아요. 최고의 지도자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막 이봐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 자기는 뭐가 돼?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쉬워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동네에서 반장하다가 반장짜리 내려놓으라고도 그거 못 내려놔요. 이장하다가 이장 내려놔라. 그래도 아니야 난 할 거야. 그럼 반장 이장도 내려놓기 어려운데 지금 뭐야? 거의 왕의 이치에 있다가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쉽겠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쿨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예,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야, 그거 이 목사한테 주고 너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9년 동안 개척해서 정말 힘들게 막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막 해가지고 다 하나씩 사가서 앰프 시설 해놓고 뭐 해놓고 나 안 쓸 거 못 써가면서 막 해놓아서 정말 정이 다 가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 강대상 하나 해도요 그냥 정이 들어있어서요. 근데 싹 주고 나가는 거예요. 보증금도 빼지 말고 그냥 다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맨몸으로.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내가 하나님의 사례비를 달라고 그래서 못 달라고 그래서 그냥 충실하게 목회만 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그것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 주고 집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집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작은 거 코딱지만한 교회 하나 내놓고 그거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많은 그 통치 자리에 있다가 그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그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해야 돼. 그냥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권사님들 주방에서 딱 치권 잡으면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젊은 집사들, 권사들이 내놓으라고 그래도요, 나이 드신 분이 안 내놔. 주방 딱 잡고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야 들어가요. 그냥 젊은 사람은 불평이에요. 불만이 많아. 그 코딱지만한 주방에서 뭐 하겠다고 그걸 쥐고 있어요. 빨리빨리 내려놓고 젊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물려줘야지요. 여러분 이런 건 빨리 내려놓으셔요. 예. 집에서 며느리 들어오면 며느리한테 식권 다 내놔줘야지. 왜 또 열쇠 또 안방 열쇠 꼭 뭐 공간 열쇠 꼭 쥐고 그러고 있어요. 예? 빨리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특권을 내려놓으셔야 돼. 바로 이러한 사무엘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 위에 실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울을 통한 교훈입니다. 사울은 장차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리라는 예언을 듣고서도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너 하나님이 너를 왕 세운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나가지고 잠 자겠어요? 동네방에서 야 하나님이 나 왕 세운대. 그래서 떠들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너 까불었지, 너 죽었어 너. 우리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안 세우는 거예요. 몰랐지요? 여러분 자격이 없어서 안 세우는 거야. 자,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세였다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 그가 끝까지 그 같은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교만해진 것이, 이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제비뽑기 하잖아요. 제비뽑기해서 찾는데 없어. 뽑혀서 봤는데 어디 갔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야, 행구 뒤에 숨었다. 왕 되는 게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을 만큼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도 대들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람 되잖아. 이게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변화돼야지 변질되면 안 돼요. 자, 영적에 봅니다. 사울이 외적으로 준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어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육적 욕망을 위하여 사용될 땐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만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키도 크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이 머리가 어깨 위로 올라올 정도로 키가 크고요. 잘생겼어요. 예? 그런데 그가 결국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버림받잖아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이게 좋다고 해서 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진 사울입니다. 1절부터 8절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보면은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가 왕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세 가지 징표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와 진짜네 라고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낙이 찾으러 왔다고 엉뚱하게 지금 뭐요? 지금 기름 붓고 왕이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긴가민가 이게 지금 꿈이야 생시야 정말 이게 지금 이분이 나를 속이는 거야 온갖 생각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사무엘이 이걸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정확한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 예, 사울이 라헬 묘지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미래가 네가 가다 보면 라헬 묘지 가면 두 사람 만날 거다. 그 사람이 나귀 찾았다라는 말을 너한테 할 거다.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인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인데, 예, 가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사울은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일을 섭리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 가면 알 것이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그때 가면 필요하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뭐냐?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울에게 인간 사이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뭐냐?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가 새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세 가지는요, 그냥 이 일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깨닫도록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징표는 실제로 성취되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니지만, 그러니까 가다가 진짜로 됐네? 이런다더니 진짜 두 사람 만나네? 세 사람 만나네, 세 사람 됐네? 라고 하는 어떤 성취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장차 사울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교훈해 주는 것이라는 면에서 더 큰 의의를 지닌다는 거예요. 즉, 비록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신정체제가 왕정체제로 전환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신정적 일관성을 개성한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왕이라고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인간의 발걸음 하나하나 움직이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척척척 다 알려주심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묻고 행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들으면서 뭘 깨달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되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기 함이지, 하나님께 물으면 척척 대답해 줘요. 요것만, 은사주의지, 요것만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9절에서 16절까지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울. 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징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라면 보면 이제 실제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떠나기 위해 몸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다른 징조도 그날에 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세 사람 만나라 그러면 세 사람, 네가 예언할 거라면 예언하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실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탁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쳐라 그러면 치고, 진멸해라 그러면 진멸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울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왕노를 하다 보니까 왕노라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라 그래도 안 쳐, 죽여라 그래도 안 죽여요, 기다려라 그래도 못 기다려 그리고 안 기다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한 인간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지침까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우둔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 왕해, 그리고 왕만 덜렁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새 마음, 이 모든 것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내게 그걸 할 수 있는 재능,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싫어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 한편 본문에는 사울이 그의 숙부와 나온 대화의 내용도 부기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숙부가 누구예요? 자기 작은 아버지예요. 너 무슨 일 있었냐? 없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가 자신의 왕적 소명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공식적인 왕의 선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한 때문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신중해야 되는데 이 말에 신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일수록 입을 다물으셔야 돼요. 참 저도 이제 안양에서 개척을 하고 6년 되었을 때에 이제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질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안수집사 2명하고 권사 4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자고 권사 4 세우고 안수집사 2 세워서 이제 교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같이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의 시간에 한 내용을 밖에 나가서 그대로 다 생중계 해버리는 거예요. 중계방송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했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했고 내가 이런 걸 냈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그건 해서는 안 될 얘기죠. 회의에서 한 것은 회의에서 끝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밖에 나가서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를 봐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예를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에서 당회나 어떤 회의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공식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재직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못 들었지, 몰랐지. 그러면서 다 얘기하면 이거 뭐가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주의를 하려면. 아시겠죠? 17절부터 27절까지 오니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죠.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왕으로 선출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리 왕으로 하나님 기름 부었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어지는 어떤 행사가 있어요. 이침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으로 투표해서 당선이 됐다고 해서 바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는 뭐냐면 당선자예요. 대통령 당선자. 근데 취임식을 하고 나면 이제 대통령님이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건 선택했을 뿐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면 피택된 거야. 피택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안수식을 거쳐서 공식으로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하죠. 네. 그런데요 제비뽑기에서 누가 뽑혔어요? 네, 사울이 다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울이 뽑히자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가버려.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실은 왕 세워달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지 뽑아달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왕 되고 싶어요. 나 왕 세워주세요. 그랬는데 그 왕 세워달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엉뚱하게 저 베냐민 지파
촌사람한테 가서 왕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알지만 머리는 인정되는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사울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제비뽑기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의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뽑게 하셨다. 이걸 의식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회의를 하다가 어떤 것을 뽑잖아요. 사람을 뽑기도 하고 뭘 결정도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뽑힐 수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찍은 국회의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분을 택하셨나 보다. 그걸 인정을 쿨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쿨해요 못해요? 더러워.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안 뽑았으니까 난 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어긋장이 난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비뽑기를 뽑아도 돼도 인정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록 그분에게 투표를 안 듣다 할지라도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선택하셨구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게 안 되니까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이런 사실은 실로 사울 개인에게는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심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체제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과 수립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해서 다 되어지는 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영적이 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내용이 나온다. 사무엘이 사사 선지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는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백성들의 원대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심한 외세의 침략과 고통을 겪고 본서의 후반부에는 왕은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불신과 욕망으로 야기된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좋은 왕 세워서 될 텐데 욕심에 끌려서 세워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래 어떻게 하면 쓴맛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그들이 욕심으로 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나라를 통치했을 때는 평안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구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신중하게 기도하시고요 욕심으로 절대 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늘 욕심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들은 오래전에 기록된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